너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뉴스로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교회와 재단의 재정을 횡령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도박으로 또 탕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아내서 당신이 도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VIP로 강원랜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봐서 당신이 지금 도박한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이름만 등록해놓고 안 했대요. 돈도 다 투자된 게 보이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법정은 1심에서 그에게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목사는 항소를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장은 4년 9개월로 늘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판결문이 있는데 그 판결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선고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기 바란다. 이게 세상 법정이 목사에게 내린 판결입니다. 지금 세상 법정에서는 이렇게 끝내지만 당신은 신 앞에 서서 신의 판결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아마 디모데에게 그는 거짓 목회자고 또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며 그는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자신의 신앙 좋음 또 신앙 좋게 보이는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유익과 물질적인 어떤 번영 또 자신의 안락함을 이용해 먹은 종교 사기꾼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 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됨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저와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칭을 부릅니다. 디모데야 라고 부르지 않고 사실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쭉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다가 디모데야는 나중에 이제 6장 20절에 가서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 그런 모습을 봤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는 걸 봤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게 보인다. 그래,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바른 복음과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열매들은 너는 보았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쓰여졌던 칭호입니다. 모세랄지 또 사무엘이랄지 여호수아랄지 엘리야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에게 쓰여졌던 용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시대에 아무에게나 주어졌던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에 감격하여 그 말씀을 전파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는 그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당하는 겁니다. 계속 고난당하고 린치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같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나의 꼴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이 복된 길이며 그 길이 은혜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복음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대언하며 그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 14만 4천 이긴 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쁜 마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런 방편으로 살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은 또 그렇게 전하고 또 그런 열매를 따먹기 위해 그렇게 그들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거기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피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망치고 따르라. 무엇인가를 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아티클 하나를 올리셨더라고요. 간음을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인즉슨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금 71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퇴도 하셨고 이제 71세가 되셔서 자신을 회고해 보건대 자신은 51년 동안 한 여자, 그죠? 한 아내를 만나 그 아내에게 성적으로 매료가 되어 왔고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다른 여성에게 연애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도망가고 우리가 그 죄를 피할 수 있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나는 자격이 되고 나는 실력이 있어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탄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회 통념상 또 신앙의 양심상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목사님과 우리는 좀 달라요. 그 목사님이 버리고 그것을 어찌하든 싸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달라고 하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욕망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탄원하라고 기도하라.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기도하라. 그 죄에 이길 수 있도록 또 그 죄에서 피할 수 있도록 또 그 욕망 자체가 나에게 생기지 않도록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정욕을 우리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끊어주시니 기도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실제적인 방편인데 두 번째는 간음이 진정 얼마나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느껴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역겨운 일인지를 느끼는 만큼 우리는 그 죄에서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를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간음 하나만 보더라도 그 간음을 세상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매스컴들은 아름답고 인격적이며
따뜻한 걸로, 로맨틱한 걸로다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죄가, 실체가, 그 죄의 실체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우리를 역겹게 만드는지를 아는 만큼 너희는 그 죄에서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한 떠나라요. 우리가 떠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환상과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어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며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얼마나 격발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히브리 기자가 그랬고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고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말을 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거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죄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히브리 기자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지옥 가고 말 거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죄는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실체가 그대로 보여주죠.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침투하여 교회를 유혹하는 두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음녀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그 음녀인 이세벨이 들어왔다. 또 그 사탄의 보좌가 너희 가운데 있다. 바로 바벨론이죠. 즉 어떤 권세와 힘과 권력과 돈을 갖고 교회를 농락합니다. 또한 음녀는 그 화려함과 또 번영과 안락함과 편안함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 교회를 농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빠져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에 대한 그 실상이 보입니다. 그 음녀는 붉은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습니다. 다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화려하고 멋지고 값지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죄는 항상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도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향목과 상아그릇과 다 이게 뭐죠? 사치품들입니다. 화려하게 꾸며지는 거고 권세를 갖게 하는 거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게 하는 거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며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은 지금 이 음녀와 이 바벨론이 즉 음녀, 계시록 17장의 그 음녀는 짐승의 등에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누군지를 요한계시록 13장은 용과 두 짐승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으며 또 그를 따르고 있는 만국을 미혹하고 있는데 미혹당하는 모든 세상의 666의 표를 받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만 화려하게 하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새 영, 개구리와 같은 새 영이 용과 두 짐승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라는 것은 축축하고 떠들고 시끄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개구리의 영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스럽고 또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이르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의 심판을 명하면서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피에 감격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지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죄를 피하고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 땅의 번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너는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걸 알아요. 지식적으로 안다고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하마터면 내 신앙 완전히 다 끝장날 뻔했습니다. 왜?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그 죄를 혐오하고 떠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죄와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만한 자, 또 그 세상의 그 어떤 번영을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자체도 다 부서질 뻔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진이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건 우리가 매일 하는 고백 아닐까요?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먹었으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이들의 소득이 얼마나 잘 벌리냐면 나는 돈 안 벌고 싶은데 돈이 들어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왔대요. 그들은 또 죽을 때라도 좀 통쾌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 내 신앙이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신앙이 당장이라도 파손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이 밉지만 또 한편은 부러워하고 있어요. 맞아,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부럽다 그러고 있죠.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 무슨 얘기죠?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도 알아. 하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해. 이게 그들의 교만인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게 무슨 얘기죠?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막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니까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물을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알까? 하나님 이 상황을 알까? 내 마음을 이해할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화만 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화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야,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 나도 차라리 저들처럼 세상의 원리대로 내 맘대로 즐기면서 살면 좋았을 것을, 결론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며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살았는데 결론은 뭐야? 저들은 지 맘대로 사는데 저렇게 잘 먹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몸부림친 거 다 헛돼.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처럼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나는 그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행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16절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혼자 생각할 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화만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들이 얼마나 지금 평안한가, 그리고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혐오스럽게 보고 있으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있는가. 계시록 19장은 그래서 무너졌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시간에 멸망하였구나 라고 헛됨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조차 미끄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투철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보며 그렇게 시험도 들지 않고 그렇게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은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욥이 자기에게 당한 그 고통과 고난,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새 친구들은 와서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만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욥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뿌리며 회개했었던 그 방편은 딱 하나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세상과 돈사랑함과 그 번영을 피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어요? 그 정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고요? 우리 안에 강하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아까 디모데전서와 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들고 그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보다 못났고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셨으며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셨으며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내 마음을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조팔봉 목사님은 세 번째 제안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구적인 기쁨을 일시적인 밀회, 일시적인 쾌락과 바꾸지 말라. 이 존 팔봉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 희락주의. 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기독교는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다. 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번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우리 성도됨,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기쁨?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기뻐하는 실학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존파비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쉽게 한번 얘기해봐서 지금 간음을 저지르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쾌락과 지금 당장의 위례를 즐기기 위해서 가족이 파탄나고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질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는 빼앗길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 영원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복락을 지금 당장의 일시적인 쾌락으로 바꾸지 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뭔가 하나님 것이 크다는 거. 지금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도망가고 피했다면 그게 혐오스러운 거네. 그게 하나님의 죄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거네를 깨달아 도망갔다면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십시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죠.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둘둘씩 짝이 져진 거예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선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는 믿음과 사랑이 먼저가 순서가 맞아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 믿음은 사랑을 열매로 맺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미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바른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이에요. 올바른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을 가지고 생겨진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은 이제 어떤 열매를 맺죠? 바로 의와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이신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에 이미 앞서서 뭐 어떻게 했죠?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을 연습해라.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훈련하는데 가장 좋은 이익이 되는 게 뭐라고요? 자족이다. 거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와 그 경건의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죠? 인내해야 되는 삶을 삽니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내 자아를 꺾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듯 자기를 포기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있다고요. 자기 권리 포기가 있다고요. 그게 힘들죠. 인내와 온유는 둘이에요. 두 가지인데 인내라는 건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유는 뭐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그 의와 하나님의 그 경건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부딪힘과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는 상황에 대해, 온유함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을 추구하며 삶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 인내할 수 있도록, 또 누구와 만났을 때 온유함으로 그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갈 수 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결론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귀를 차단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두 가지, 이게 운동 경기를 얘기하는 건지 격투기요, 아니면 이게 군인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둘 다 치열하게 연습하고 치열하게 뭔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보통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의 평강이 완성된 참된 평강의 교회,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상황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인내함과 온유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야 되고 자족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싸움이 있다고요.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을 취하라. 사실은 영생은 이미 얻어진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또 요한일서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얻은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영생을 어떻게 하래요? 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움켜쥐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너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이미 영원한, 죽어서 천국만 연생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하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지금이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생을 내가 움켜쥐라는 겁니다. 그냥 불구경하듯 그 영생을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걸 움켜쥐라는 겁니다. 뭐죠? 그 영생을 누리는 거고 그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고 그 영생을 오늘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아,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 맞아,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스러워하시지.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생각을 다해 그 하나님의 영생을 움켜쥐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걸 에베소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선택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선택일까? 내가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영광받는 행동일까? 움켜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백, 공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논쟁이 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사실은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처음에 디모데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이야기한 걸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네가 그 얘기잖아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가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것을 위한 고백이 아니었니?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로 네가 부름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마땅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왜?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진짜 구원을 처음 감격하여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또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손을 들고 웨스트민스터 외에는 내가 신조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내가 본을 보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네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었던 너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부르신 부름이 바로 이 목적이 있지 않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러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이 칭호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에 감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사람답게 고민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피하며 또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또 결정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선한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신 죽은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